인간의 욕구를 5가지 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 하면 도표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제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그리고 입고 싶은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각종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전 욕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사람이면 어딘가에 소속되어 사귀고 싶은 마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조금 더 올라가 보게 되면 4단계가 뭐지요? 4단계가 뭐예요? 예? 4단계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기 만족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의미와 명예에 대한 욕구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의식주 문제가 아니고요. 맨 위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why?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게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메슬로는 우리 인간이 명예라든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구약 민수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언제부터인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 대한 불만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나도 레위 지파인데, 나도 모세와 아론처럼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만 존중하면서 그의 지도력 가지고 군림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반기를 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고라의 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일당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고라의 행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다 지도자가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심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특별히 목에 힘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과 아니면 힘을 행사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But among you it will be different.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희만큼은,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너희만큼은 그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 뭔가 구별을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참 인상이 깊었던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사무엘하 한번 7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하게 되는 과정과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권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짓밟고 그 위에 올라 앉음으로 유명해지는 것, 이거는 결코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 약속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교학의 2930여 명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유명한 교수님도 많이 나와야 되고요, 유명한 재벌가들도 많이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 선한 영향력, 좀 더 넓은 거룩한 영향력을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유명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진정 높아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욕구들을 만족시키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방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잔치집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저마다 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하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쭉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그 꼴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10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자, 먼저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차라리 말석,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은 정말 잊어서는 아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훈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첫째가 뭔가 하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하반절에다 한번 무게 한번 더 보실래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겸손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learn me로 나와요. learn me. 나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불교에도 공자님, 석가님 좋은 말씀도 있고 마호메트도 경전에 보게 되면 아주 좋은, 아주 훌륭한 명언들 많이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의 관에서가 아니에요. 관한 교훈이 아니니까, 가르침이 아니니까요. 물론 가르침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누구든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더할수록 낮아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고 목에 힘주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들어요. 이걸 가리켜서 정치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정치적인 욕망, 이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진실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아주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항상 우쭐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능력의 종이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마음을 이해를 했는지 그 목사님만 보기만 하면 나누는 인사가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주로 인사를 해요. 자, 어느 주일날인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 가서 나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이제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하는데 뭐 사람들이 뭐 동일하게 뭐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 등등. 근데 어느 부인이 나가면서 조용히 인사를 하면서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했어요. It's too long.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뜻밖의 그런 소리를, 아니 지금까지 듣기 좋은 소리만 듣다가 뜻밖의 그런 소리를 듣고 조금 당황했지만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성도들과 더불어 또 이제 악수를 하면서 배웅을 하는데 그 부인이 다시 오더니만 이번에도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는가 하면 too loud. 오늘 설교하실 때 너무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거 뭐야 해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인이 또 온 거야. 그래가 와서 귀에다 속삭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too boring. 설교가 너무 지루했다 이거예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지적질을 당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야.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안색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황을 옆에서 쭉 지켜보았던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조용히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특별히 저 부인 얘기는 더더욱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저 부인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말이 없는 분입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얘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들을 한 것뿐이니 마음에 두지 마세요. 아니 이 장로님이 지금 목사님 위로하는 거야 아니면 2번 지금 죽이기 위해서 작정을 하신 것입니까? 이 목사들만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설교 제일 잘하는 줄 착각을 하고 있다네. 그래서 착각은 자유,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쪽팔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게 되면 교만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요. 특별히 더 이상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겸손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하게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과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가? 아니 어디까지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신들을 온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석에 가서 앉으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7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뭔지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우리 개정 성경은 저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길을 쓰고 윗자리를 골라 잡는지를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들어 말씀하셨다. 얼마나 막 길을 쓰고 상석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쭉 지켜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배경은 잔치집이잖아요. 잔치집. 초대받은 손님들마다 저마다 다 상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와 같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상석에 연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이 불신자 모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신자들의 모임에도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계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장로교 합동총회를 놓고 지금 두 명의 후보가 지금 서로 중상보략하면서 막 서로 비방하고 있죠. 감리교 감독회장 뽑을 때는 막 조폭들까지 막 동원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그 장자리가 뭔지 장자리 하나 올라가기 위해서 수억을 뿌리면서 그 장자리 하나 얻으려고 해요. 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수억을 우리 지역에다 갖다 확 풀어버리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쌀 한 가마니씩 그냥 사가지고 그냥 다 돌려버리면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동기가 예수 믿는 동기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수억을 뿌려서 그 장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1년짜리 그것도 1년짜리야 1년짜리 장자리 앉기 위해서 수억을 뿌린다.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런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높은 자리를 동경하면서 높은 자리를 연연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곧 인정이요 성공이라고 하는 이 그릇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좌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직책을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예수님이 보아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오히려 내가 얻은 그 자리가 섬김과 사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건 대단히 세속적인 그런 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여인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청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득의 하시거든 당신 좌우편에는 한쪽에는 요한을 앉혀주시고 한쪽에는 야고보를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 간에 서열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자리 다툼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섬김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 자리였어요. 강도 자리. 저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인데 미안하지만 좌우편에는
강도 자리였다니까. 강도. 자리에 연연하고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이거는 어두운 자세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언제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감투라든지 자리와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관심 밖의 일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눈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자리가 있다면은 그 자리는 십자가를 위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그 모든 자리는 섬김과 희생을 위한 자리여야 됩니다. 만약에 섬김과 희생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특별히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뤄왔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임직식을, 부득이 임직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시기상조예요. 아직까지 우리 남북 공동체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교인들의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서 임직식을 하게 되면은 상처뿐인 영광만이 남게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꾼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요, 이건 축제요, 이건 영광이요, 이거는 잔치라고요. 그야말로 잔치라고요, 잔치. 그럼에도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한 3번 정도 임직식을 했는데 저에게는 상처뿐이에요. 상처뿐. 3번에 걸친 상처가 아직까지 깊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가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자꾸 임직 얘기할 때마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제가 지금도 저는 저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이제 몇 년 후에 내 후임자가 오게 되면 후임자가 와서 일꾼을 좀 세워주었으면, 그래서 미루어 왔는데 더 이상 뭐 이 장로님도 은퇴하고 저 장로님도 은퇴하는 장로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리를 메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두려운 거야. 또 상처가 또다시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다시 또 덜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는 싶은데 우리 성도들의 의식이, 공동체의 의식이 좀 성숙했으면 문제는 없겠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잖아요. 맨 처음엔 모집을 했어요. 권사 되고 싶은 분들 자원해라. 안수지사 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자원해라. 장로 되고 싶은 분들 지원하고 자원해라. 그리고 뭐 헌신에 대한 요구도, 그 장로님들이 지금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면 뭐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꼭 뭐 임직하면서 뭐 꼭 헌금해야 됩니까? 그거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정해주는 게 그 무슨 뭐. 그래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교회가 여러분 역사가 있는데 목사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냥 감사하면서 그냥 그보다 더 우리가 정해준 것보다도 더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굳이 뭐 교회에서 할 거 뭐 있습니까? 아주 40대 제가 왔잖아요. 40살에 왔잖아요. 아주 젊은 패기답게 막 드라이브를 걸고 그냥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안 될 거 뭐 있겠냐고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저분은 좀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 분들은 또 다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하고 전혀 생각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믿었지 뭐 스스로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는 거지. 그보다 더한 전혀 그게 완전히 예상이 완전히 빛나.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이게 경험이라고 하지 짬밥입니다. 목사님이 40세 와가지고 지금 교회 생리를 지금 잘 모르고 지금 젊음의 패기 가지고 막
내가 완전 완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도 한번 생각, 아니 이분들이 직분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알고 지금 하는 건가, 지원을 하는 건가 싶어서 이번에는 한번 세게, 그럼 한번 당신들이 한번 그럼 직분을 위해서 한번 무겁게 한번 헌신할 의도가 있는지 한번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미친 척하고 내가 한번 미쳤다, 그 순간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뭔가 내가 뒤집어 씌웠다 해가지고 한번 무겁게 한번 또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본 거예요. 이래도 당신들이 헌신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랬더니만 또 교인들 가운데 돈이 어떻고 직분 매매 별소리 다 들은,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정반대적인 그런 방법도 써보고 해도 상처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시험, 그 중에 제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여기 써 있는 윤은기 목사예요. 아직까지도 몇몇 분들만 떠오르면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버뜩버뜩 깨. 그분들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아. 잊혀질 수도 없고 지워질 수도 없는 아주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임직을 하는 것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게 임직의 목적인데 어째서 사람을 잃어야 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굳이 임직을 할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내가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면은, 아니 내가 정식으로는 은퇴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홀가분하게 나가서 교단 상관없이 내가 목회를 한다면은 직분제도를 다 없애버리고 목사 자체부터도 형제 자매로, 이 안에서 그냥 지체, 아무개 지체님, 아무개 지체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 직분 같은 거 일체 없애버리고 감투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형제 자매의 호칭 가지고 지체라고 하는 아무개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몸에 우리는 다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아무개 지체님, 아무개 지체님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런 동기, 내가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면은 이런 좀 목회 한번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성숙을 필요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상석이 아니고 말석으로 가는 거예요. 말석 제일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갔는데 첫 인상이 참 좋은 게요,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큰 동상을 하나 만나게 돼요. 중앙에, 자, 어떤 동상인지 한번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로비, 사랑의 로비를 딱 현관문 딱 열고 들어가면 중앙에 저기 뭔 동상인 것 같아요? 뭔 동상이에요, 저게? 몰라요? 발 씻기는 거잖아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데 그 밑에 까만 동판 하나 있죠? 그 동판에 글이 새겨져 있어요. To see his face, kneel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To see his face,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kneel before Christ, 그러면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성만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무릎을 꿇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무릎 꿇는 그 자리 말석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이 그런 분이었으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친히 낮고 천한 이 세상 제일 밑바닥 말석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코드만 맞으면 오늘도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5가지 단계의 이런 욕구라고 하는 것. 높아지고 싶고 군림하고 싶고 목에 힘주고 싶고 공동체 가운데 큰 목소리 내고 싶고, 감투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나눔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 어떤 직책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남북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이 말석에는 분명한 약속이 살아 있습니다. 자, 어떤 약속일까요? 자, 한번 11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말석을 차지하는 자가 결국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고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줄 수 있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말석에서만, 낮은 자리에 처해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끌어내리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높아지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는 것은 그거야말로 큰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높이셨는가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들로 하여금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주셨고요, 모든 입들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세, 최고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의 대적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출신은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별볼일 없는 지파,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어디서 선택했는가 하면 가장 별볼일 없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사울. 왜?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에 겸손한 자가 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고 나서 헷가닥을 했는데 지 스스로 갈멜산에다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를 않나, 제사장 권한을 막 월권까지 해가면서 막 교만하면서 추태를,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그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 가운데도 보면 아주 성서적인 한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복자, 한번 전복자 한번 띄워 보여주실래요? 자, 저게 복자인데, 자, 복자가 있고 하나일, 한일자를 가지고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요. 자, 전복자에다가 한일자를, 하나일자를 내 스스로 맨 위에다 갖다 놓게 되면 졸지에 아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그 전복자에다가 한일자를 내 스스로 맨 밑바닥에다가 말석에다가 딱 깔게 되면 위상, 윗상, 높은 상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게 영적인 원리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구절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면 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높여. 아워 팔트가 있냐면 시스 팔트, 우리는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약속이에요. 내가 더 파워를 가져야 되고, 내가 공동체 가운데 더 큰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내가 더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찌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세속적인 욕심 아니면 세속적인 욕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높아지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죄인이 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이 죄인으로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멀쩡한 빛나고 높은 보좌가 있음에도 그것 스스로 내어놓으시고 몸둘 것이 없는, 머리둘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 순간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아요. 그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평안이나 거기에 승리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직장, 나의 일터에서도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낮출 것이에요. 자, 상석이라고 하는 자리, 즉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한번 주님 가신 길을 따르노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끝자락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역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약속의 말씀이요, 더 나아가 우리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